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교회의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지 않느냐? 서로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분파가 일어나서 서로 무리가 생기고 그 무리를 향해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3장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울은 뭐 했어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교회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뒤에 숨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때로는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SFC 강령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우리는 학신회라 그랬죠. 학생신앙운동회. 여기 보면 SFC 강령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 생활의 원리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익동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밭은 뭐 하는 거예요? 밭은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심어서 가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밭이죠. 한마디로 밭이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밭은 사역이 있는 곳이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역이 풍성한 교회예요. 사역,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있는 곳이에요.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곳,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들끼리 여행 다니고, 그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물론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뭐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해야 돼요. 일해. 교회 와서 노는 게 아니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가롭게 구경하면서 좋네, 그 유람선이에요. 구조선은 구해내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사역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하나님의 밭에는 계속해서 심고 가꾸고 물 주고 거기에서 자라고 또 추수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은 열매겠지요. 밭의 주된 목적은 열매라고요.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영혼의 열매의 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 생명을 낳고 그 영혼을 제자로 재생산시키고,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의 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아니요, 어떤 교회는 가면 오히려 새가족들이 오는 걸 부담스러워해. 우리끼리 좋다, 더 크게 부흥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아담하게 즐겁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자.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는 오래되신 분들이 자꾸 터줏 대감 노릇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 교회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려주고, 또 젊은 세대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들을 본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젊은 세대들이 다시 올라오고, 또 우리 어린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오래되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어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못하게 자기들만 딱 일을 가지고, 새로운 분들은 그냥 뭐 예배드리고 교회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펜스를 치고, 누구 말대로 자기들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 우리 교회 아니고 이상한 교회, 그런 이야기.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사역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사역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 이 사역을, 자 오늘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그 사역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1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사역자 이렇게 놓고 거기에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맨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 있어요? 난외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난외주. 거기 1번을 달아놓고 가보세요. 밑으로 내가 보니까 난외주의 집사라고 돼요. 집사. 이 사역자는 이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무슨 말인가? 종,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중동 지방은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신발을 샌들을 신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모래바람 때문에 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어요. 그러면 종원 오신 손님들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 하인, 그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디아코노스는 배에서 노 젓는 사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여러분 배너 보셨죠? 아니 배너도 안 봤어요? 그 명작을 보셨을 거예요. 배너 보면 배너가 그 어떻게 돼요?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배에 내려가서 이렇게 그죠? 다 묶여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그 노 젓는 노예들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희한하게도 이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사역자들. 바울이나 아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역자들이다, 종이다, 하인이다, 섬기는 자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사역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섬김이에요. 섬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바울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위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 주관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가치지만 교회는 섬기는 종노릇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우두머리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종노릇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섬김에 초점을 맞추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파당이 생겨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할 때 거기에 파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 되었는데 거기에 파벌이 생길 수 있나요? 누가 더 종이냐, 그걸 가지고 경쟁하나요? 안 해요. 바울은 건강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섬기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사역이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합니까? 들어오면 주차 봉사로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되십시오. 또 들어오면 입구에 안내원들이 주보를 들고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보 나눠주죠. 마치고 나면 식당에 내려가서 식당 봉사하신 분들이 맛있게, 오늘 미역국 얼마나 맛있는지요, 국을 한 냄비 끓여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식사에 교제할 수 있도록 섬기죠.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으로 섬기죠. 교사들 섬기죠.
곳곳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곳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디아코노스. 이렇게 함께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전도회들은, 남전도회들은요, 돌아가면서 식당 설거지해요. 여전도회들은 돌아가면서 배식해요. 그런데 아직도 전도회 가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아 잡수시고 그냥 가시는 분 계십니까?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 우리 옛날에 부르던 뭐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다음에 뭐죠? 네? 새벽에 뭐 토끼가 눈 비비고 물 마시러 왔다가 이거 뭡니까? 네.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왔다가 뭐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야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마시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섬기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밥 먹고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예배하고 나서는 섬기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밭에 두셨어요. 그 밭에서 우리가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역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역은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일 안 하는 분들이에요. 뒤에서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잘했네 못했네 그런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곳에는 말이 없어요.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일하지 않는 교회, 사역이 없는 교회는 자꾸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원망까지 하게 되고, 원망 다음에는 뭐예요? 원망 다음에는 영적 사망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산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망하는 3대, 첫 번째가 실망.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면, 낙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실망이 마음속에서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면 돼요. 입으로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실망하고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한다고요? 영적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절대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망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건강한 교회는 사역하는, 섬기는 교회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데, 어떻게 섬기려야 되는가?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력자들이요. 동력자들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는 이 봉사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뭔가? 우리는 동력자라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동력자. 994절에 보면 이 동력이라는 것을 함께 일한다. 영어로는 co-work라고 하죠. 그죠? 워크는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코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써드릴까요? 코. W-O-R-K-E-R. 코워커. 이 코라는 말은 함께라는 데,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자예요, 동력자.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를 잡아가지고 그 도그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개를 잡아가지고 바구니 안에 넣어놓으면 이 개들은 절대 밖으로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아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바구니를 탈출하려고 하는 개가 있으면 그 옆에 개가 가가지고 콱 물을 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서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앞에 개 발 있잖아요. 그 발로 서로를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끌어내리니까 한 놈도 바구니 안에 넣어놓으면 탈출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뚜껑을 안 덮어도 아무도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게장 만들잖아요. 아이고 게장 맛있겠네. 저 간장게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개의 특성이 뭐예요? 서로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동력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나중에 보겠지만 뭐 굉장한 은사를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다. 왜 그럴까요? 통역자 의식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서로 동력자로서 하나 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교회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서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일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의 분위기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잡아내리지 마세요. 나보다 잘하면 좀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잘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와, 대단한데? 열심히 해봐 한번. 그렇게 해야죠. 그게 동력자지요. 함께 일하면서도 나보다 좀 잘하면 자꾸 잡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포용력이 너무 없어요. 사전에 포용력이라면 남을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포용력,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딪혀요. 충돌해요. 깨어져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같이 일하기 싫어해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는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는 뭐 다 벗고 벌러덩 누워 있어요. 그때 이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었죠. 셈, 함, 야벳인데, 이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줘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해요? 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있다, 오히려 아버지를 희롱해요. 어떻게 되죠? 함은 결국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면 축복받지만 덮어주지 못하고 희롱하고 까발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덜치워내고 희롱하고 놀리고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서로 분정하고 쪼아대고 씹어대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때로는 알아도 속아주는 거예요. 모르고 속으면 그거는 바보죠. 그러나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게 동력자예요. 때로는 알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력자 아니겠어요?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는 서로 포용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금방 탁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 이거는 없던 뉴, 새로운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계명,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저주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내가 아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주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진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예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예요. 서로 하나 되어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웅장한 건물도 없었어요. 재정도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송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어요. 왜 그럴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지을 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요즘 사회가 자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안티 구차한들이 막 빌미를 가지고 교회를 나무랍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예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꿈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데 그냥 먼 미래의 소망만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좀 더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우리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